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귀성길 떠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많이들 떠나시죠? 어떤 분들은 오늘 밤에 떠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내일 아침 떠나시는 분도, 또 가까이 계시다면 당일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다 10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일산을 떠나지 않고 저는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불만이에요. 시골이 없다고. 그래서 다녀봐라. 입석표, 기차표 끊고 부산까지 내려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대가족이 별로 없어서요. 식구들도 보면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사촌은 있니? 사촌이 없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은 다 있었거든요.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이모,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막내 이모. 그렇죠? 첫째 삼촌, 둘째 삼촌, 셋째 삼촌, 막내 삼촌.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이 다 있는 아이를 찾아보기가 정말 드뭅니다. 고모가 있으면 삼촌이 없고요. 외삼촌이 있으면 이모가 없고, 이런 요즘 아이들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식구가 많이 줄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만, 아마 앞으로도 영원토록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보다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퇴근하고 교회 오는데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벌써부터 귀성 차량이 있는지 강변북로로 오는데요, 한남대교 넘어가는데 끝없이 서 있고요. 거길 지나면 좀 뚫렸었는데, 또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빠지는데 또 그냥 쫙 서 있고요. 그 뚫리면 좀 이제 나을 줄 알고 갔더니만 이번에는 이 청담대교 넘어오는 데까지 그냥 꽉 막혀 있어서 한참 걸렸는데, 명절이면 이렇게 도로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귀소 본능, 이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또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들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요즘에 붕괴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은 날마다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빈둥지 신드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항상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품 안의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내 품을 떠날 때 이제 느끼게 되는 허전함, 또 상실감, 섭섭함, 이런 것들을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골에서는 서울로 유학 오고요, 또 서울에서는 또 시골로 유학 갔잖아요. 대학 가면서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 이제 처음 대부분 집을 많이 떠나고, 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직장에 취업을 하면서 출퇴근하기가 멀어지면 자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출가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어쨌든 자녀들이 집을 하나씩 떠나면서 남겨진 부모가 갖게 되는 어떤 이런 허탈함들, 이런 것들을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우울감도 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빈둥지 증후군은 조금 일찍 체험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걔는 이미 지금 4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나갔고, 첫째 아이도 대학 가서 조금 다니기 힘들다. 사실 지하철 타고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그래서 자취하겠다고 1년 동안 집 나가더니 나간 김에 일본에 또 교환학생 또 1년 나가고, 이제 요즘에는 집에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부 둘이 살았던 적이 좀 있어요. 꽤.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좀 겪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빈둥지 증후군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캥거루족 때문에 느끼는 병이 또 있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혹시 집에 캥거루 한 마리씩 키우시나요? 네. 우리나라 성인 중에요, 한 10명 중 4명은 자신을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독립할 때가 됐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면 스스로 나는 캥거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8월 13일에 잡코리아랑 알바문 거기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성인 남녀 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는 캥거루족인 것 같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7.3%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캥거루족 30대 미혼 중에서 4분의 1은 실제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가 집에 있으면 힘든가요? 네, 언제부터 캥거루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딸도 이제 곧 캥거루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자녀는 집을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참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참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통계를 보면요, 혼인율, 결혼율이요, 매년 기록을 갱신합니다. 역대 최저치를 자꾸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자녀가 결혼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자녀를 키우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가 결혼하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다. 그것도 축복이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 옹알이를 들으면서 내가 이 목소리를 평생 듣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 때 얼마나 귀여웠어요. 내 절대 이 아이는 내가 시집 못 보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고 했어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와 평생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집을 나가도 축복, 그냥 같이 살아도 축복. 왼수 같은 캥거루 이루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나가 있건 함께 있건 감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부모님이 또 독립해서 살고 계시면 그것도 축복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안식일에 성전 예배 때 불려졌던 감사의 예배시입니다. 앞서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은 반드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번성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은 오늘 주실 줄로 믿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것과 누리게 될 것들,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악인과 대조되는 개념이겠죠. 구약시대의 의인과 악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의인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악인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은 자를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과 같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종려나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 송이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크고 아름답고 우람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를 가장 많이 접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왜 우리 퍼레이드 하면 옛날에 꽃 들고 나가서 흔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름다운 꽃을 흔들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아름답고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게 굉장히 크고 나무가 곱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무의 수명도 길고, 그래서 이 백향목은 항상 좋은 목재감, 그리고 가장 최상품의 고급 나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도 레바논에서 성장한 것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보면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3절에도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하면서 그곳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쭉쭉 뻗고 곧으니까 나무를 쓰기 좋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나무였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미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많이 수입해 왔고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 지을 때도 보면, 여기 보면 백향목을 사용해서 건축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급 목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굉장히 구체적이죠. 백향목으로 들보를 놓고 그 다음에 잣나무로 석가래를 놨다. 이게 최고급 집이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 대신에 뭐가 좋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나무 뭐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이상한가요? 예. 옛날에 보면 큰 버드나무들 많았잖아요, 마을 입구에. 백향목은 저거 같아요. 뭐? 딸이 나면 뭘 심는다고요? 오동나무. 그죠? 오동나무. 왜? 그게 가장 튼튼한 나무라면서요? 가구를 만들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급 목재니까. 아마도 백향목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성경을 썼다면 오동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92편 7절에 보면 의인과 상대되는 악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악인은 풀의 비유를 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은 잠시 푸르고 풍성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풀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시들게 된다.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 수명이 길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우리 개포교회가 정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되 13절에 보면 이 나무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2절에 표현되고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 나무의 종류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13절에는 심겨진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터가 안 좋으면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토양에서 이게 심겨져야 잘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늘 읽는 그 시편 1편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조건, 환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아름답게 번성하고 성장하고 최고의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나무도 이게 오래되면 속이 비고 썩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도 초라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고, 그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열매가 계속해서 달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싱싱하다는 이야기겠죠. 빛이 청청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노년을 기록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늙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게 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어떻게 선포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를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뜰 안에 두시고,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리고 진액이 풍부하고 청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를 향하신 신실하심과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안식처 되시고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뜰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뜰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뜰, 이 글씨를 써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뜰. 첫째는요,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절대 굶지 않았잖아요.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뜰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먹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 만나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는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일원동 와서요, 처음에 이 동네에 처음 이제 교회 때문에 왔을 때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나무가 많고 화초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 별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일산에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얼마나 그냥 이렇게 화초도 잘 가꾸고 감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앞에 가면 또 막 분재같이 이렇게 해서 화분을 앞에 막 내놓고 막 아침에 물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요즘에 보면 병충해 없어지라고 약도 때마다 줘야 되고 심지어 영양제도 막 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화초랑은 안 친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화분이 들어오면 운명에서 나가셔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거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다육이를 주셨어요. 진짜 안 죽죠? 네, 죽었어요. 아니,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래요. 근데 그보다 덜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기 이름표가 써 있는데 청산호라고 써 있더라고요. 청산호 아세요? 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번에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지 했는데요. 웬일로 똑같은 애가 다른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2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쪽 사무실은 변화가 없는데 저희 사무실에 온 애는요,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애정을 쏟아서 그런지 키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와, 웬일이냐.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살아나가는 애가 없는데 쑥쑥 자라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비정상이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주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불쌍해서 물을 흠뻑 줬습니다. 수도를 틀어놓고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놔뒀는데 며칠 만에 막 키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햇빛을 못 받아서 물은 먹었는데 살아야겠으니까 키가 큰 거래요. 원래는 키가 안 크고 햇빛도 적당히 받고 물을 조금만 줘가지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생존 본능이죠. 햇빛을 어떻게든지 보고 싶으니까 창가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얘가 키만 자란 거라 이게 정상적인 생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걔도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무실에 가서 안전하게 잘 거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뜰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화초 선물은 사양합니다. 간혹 이렇게 도로변에 가다가요, 제가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나무들이 물통을 많이 달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여름 뜨거울 때 보니까 나무가 이런 물주머니를 달고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이 동네 없나요? 네, 물주머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무 보호 수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링거 줄 이렇게 해서 뿌리 쪽에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소방차 같은 거 와가지고 물 거기에 막 부어주면 얘가 쫄쫄쫄쫄쫄쫄 뿌리 쪽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경수에 보니까요, 물주머니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가로수도 어느 구에 심겨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니까 이게 부자 구에 이게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주머니 달고 얘가 살아남는데, 이게 어느 곳에 심겼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그런 백향목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도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죠. 쥐염 열매 돼지밥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품꾼도 양식이 풍족해요. 어디에는?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뜰에는 품꾼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면 아들은 얼마나 잘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개포교육이 얼마 전에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교회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서부 이상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근처를 지나갔는데 폐가 될까 봐 전화를 안 했다가 그 뒤로 두고두고 얘기를 들어요. 왔는데 전화도 안 했다고. 근데 그 애리조나주 이런 데 가다 보면 완전 사막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진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커다란 이게 막 거의 막 이렇게 집채만한 덤불 같은 게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덤불이에요 그냥. 근데 바람 훅 불면 떼굴떼굴떼굴 뭐 그냥 공처럼 굴러다니거든요. 야, 저건 뭐냐, 쓰레기도 아니고 가시덤불 같은 게.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애라고, 나무라고. 근데 그냥 굴러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텀블위드라는 나무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회전초. 얘가 뱅글뱅글 돌아다니니까, 날아다니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땅에 물이 없으니까 이 뿌리 부분을 스스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바람 따라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으면 거기에 딱 정착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물이 떨어지면 뿌리를 잘라내고 또 방랑 생활을 하다가 바람 따라 날아다니다가 또 아무데나 뿌리 내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덤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잎새 하나 보이지 않는 진짜 완전히 풀더미 같이 생겼는데 깡마른 식물인데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참 생존 본능이 대단하다. 어쩌면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씁쓸하게 해봤는데, 또 반면에 가다 보면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선인장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녀석 이름이 뭐냐? 유명하죠. 조슈아 트리라고. 굉장히 큽니다. 막 어떤 거는 10m, 15m까지 키가 자란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쟤는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식물 찾아보니까요, 걔는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뿌리가 보통은 10m, 11m까지 땅속을 파고 들어간대요. 겉에는 정말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뿌리가 계속 내려가서 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걔는 그곳에서부터 물을 해서 키가 10m, 15m까지 자라는 정말 푸르른 선인장으로 자라게 되는데, 비록 1년에 뭐 한 3, 4cm밖에 안 자란다고 하지만 척박한 사막에서요, 어떤 애는 수백 년, 1000년 이상 사는 조슈아 트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뜻 안에 내리면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조슈아 트리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번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뜰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는 보호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번 태풍에 여러분들은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태풍 왔잖아요.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가다 보니까 온통 도로에 이게 화렵수가 많으니까요,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막 정말 쓰레기통 같이 보일 정도로, 저희 동네 가니까 막 쓰러진 나무도 있고요, 나뭇가지가 도로에 뒹굴고, 밤에 비가 왔는데 아마도 이게 나뭇이파리들이 많이 배수로를 막았는지 막 도로가 넘쳐가지고요, 거의 뭐 바다를 방북해 할 정도로 어저께 밤에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일산에는. 여긴 좀 덜 왔죠. 강화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고 파주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이 왔는데, 저희 동네가 일산 끝자락 이제 파주랑 경계선이거든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저께도 저희 아들 이제 집에 온다고 태우러 나가는데요, 도로에서 차가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도로에 물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태풍에도 보면 잘 정비되지 않은 건물들 외벽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시설물들 파괴되고,
저희 학교 선생님도 시골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감나무, 감 다 떨어지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미리 대비하고 정비한 곳은, 이게 준비한 곳은 그래도 이렇게 좀 최소화시켜서 좀 안전하게 지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도 태풍 오기 전에 학교에서 얼마나 몇 번을 방송을 하고 점검을 했는지 몰라요. 창문 다 잠그고 이중창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그고 그렇게 그냥 몇 번을 하더니 그래도 이번 태풍에 하나도 손해난 곳 없이 깨끗이 잘 지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울타리에 잘 정비되고 보호되고 이렇게 예비하면 위험이 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태풍도 오고 지진도 나고 하지만 이 천재지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은 들판에 있어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뜰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 귀성길에 고속도로에 막히는 길에 있어도 저기 시골집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한 귀성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뜰 안에 거하는, 그래서 어떠한 위험, 이리가 와도 무엇이 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뜰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입술에 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제 그것을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내가 있는 그곳이 찬양이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가시죠.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이제 추석인데 다 고향을 찾아갈 텐데, 내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요, 내가 태어난 곳보다 더 근본적인 걸 찾아보세요. 어디가 고향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는 것은 고향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귀성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풍성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걱정 없는 곳,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곳,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가정에 들어가면 화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생기도록 여러분 가정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가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는 유혹이 없잖아요. 유혹이 없는 곳, 그리고 폭력과 상처가 없는 곳, 보호와 돌봄만 있는 곳,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언제든 그곳에 있기만 하다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피할 곳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조슈아 트리처럼 깊게 내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시온의 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식구들 만나게 될 텐데요. 식구들 얼굴 보면서 기쁨의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식구들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개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부르시고요. 함께 합심해서